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셋째 날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받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출애굽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되어서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요. 요약을 한다면 이것은 성경 전체의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물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실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에게 임재하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오셨는데요. 이것이 은혜인 것은 인간은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고 죄로 인해 부패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친히 부정하고 부패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은혜이다. 그래서 성탄절이 은혜인 것은 거기에 대해 우리가 단순히 축하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성탄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가 참 참혹하게 만들고 인간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그 죄인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를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죄인에게 예수께서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부정하다.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과 그 언약을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강림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 은혜의 절정, 이 은혜의 극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못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육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봤다고 말한다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자, 그렇지만 그가 임재하실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6절 보시면은 우레라는 거는 천둥을 말하는 거예요. 천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번개도 있었고,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그리고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연기 가운데에, 불 가운데에 친히 강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영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시내산에 임재하셨구나. 이런 초자연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죄인이다. 부정하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강림 앞에서 16절 나타난 반응은 무엇입니까? 백성들 보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아담 그 최초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울 이유가 없죠. 떨 이유가 없겠죠. 아주 행복했겠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그렇지만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은 다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 앞에 모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모세는 말씀을 드렸듯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때론 그들이 잘못하면 기도하기도 하고,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은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왜 중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 것을 그걸 중보, 그렇게 행하시는 존재를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중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들여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한다? 중보자라고 이야기한다. 여기 모세도 같아요. 모세도 중보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모세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중보자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 아주 무섭거든요. 아주 두렵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간절히 간청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받다, 그것은 곧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다, 그것은 무엇이다? 곧 죽음이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경우가 그래요. 사사기 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자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반면에 인간은 부정하고 부패한 존재. 그래서 기드온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예를 든다면 햇빛이 뜨겁게 비추잖아요. 그럼 그 뜨거운 빛이 너무 강렬하다가 보면 작은 종이가 그 햇빛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쓰러져 없어지잖아요. 뜨거운 불에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돋보기를 통해서 뜨거운 햇빛이 그 한 종이에 붙게 되어지면은 그 종이가 순간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의롭고 깨끗하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이 보거나 경험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하심에 압도가 되어져서 사람은 죽게 된다. 그게 사실이에요. 기드온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곧 죽는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이름하기를 뭐라고 붙였느냐? 여호와 샬롬 그랬어요. 샬롬이 뭡니까? 제가 인사할 때도 샬롬 이렇게 문자에다 넣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샬롬이 뭡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게 샬롬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샬롬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평안했다. 죽지 않았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의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다. 사람은 부정한 존재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17절 보시면은 중보자 모세처럼 하나님을 맞으려고 직접 예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부패가 다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부패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중보자 모세처럼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 여기 17절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부패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올라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 특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달력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우리 세안교회의 비전이 부흥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에 기초해서
부흥이 세안교회의 비전인데, 큰 비전은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영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그럼 부흥은 뭐냐? 어떤 게 부흥이냐? 영적 비전은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된다.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남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흥의 첫 번째 비전, 예배의 감격. 두 번째로는 말씀의 은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찬양의 기쁨. 그리고 다섯 번째 전도의 열매. 이 다섯 가지가 2022년도 부흥이라고 하는 큰 비전 아래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영적 비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가 예배에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찬양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전도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림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만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지 않는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첫 번째, 몸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렇고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들도 몸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성결하게 하면 되지. 내 마음만, 내 영혼만 깨끗하면 되지. 몸은 무슨 성결이 필요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드시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몸을 성결하게 해야 마음도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몸과 마음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몸이 성결해야 마음도 어떻습니까? 성결하게 됩니다. 집안도 그렇지 않아요? 집안이 여기저기 이것 있고 저것 있고 청소하지 않으면 마음도 분주하잖아요. 마음도 심란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을 깨끗하게 지으면 마음도 좀 가뿐하고 마음도 깨끗해지는 느낌이고, 그게 아니겠어요? 우리 몸도 그래요. 몸이 성결해야 마음도 좋아지는 겁니다. 영혼도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몸과 마음은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도 그래요. 주일날 어떤 분들은 머리도 안 감고 눈에 눈곱도 안 띄고 옷도 그냥 입던 거 그냥 운동하러 나갈 때 입는 그런 편안한 입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일날 오실 때는 최소한 깨끗하게 하고 오셔야 돼요.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좋은 것으로 입고 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입는 양복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입는 그런 옷이 따로 있고, 또 주중에 예배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주일날 입을 때 옷이 따로 있고 구분해서 입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하는 저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앞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23절 보시면은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그 산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24절 보시면 경고하시죠. 모세와 아론과 함께 올라오는 제사장이든지 그리고 백성이든지 절대로 경계를 넘지 말아라. 경계를 넘으면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그 누구든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바란다고 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경계를 넘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다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나아간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죠? 근데 어떻게 나가요? 믿음이 없이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랬다고요. 경계가 있어서 그 경계를 넘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계가 사라졌어요. 왜요?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이 경계, 죄로 인해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 경계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 장소 무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렇지만 그런 은혜는 있어도, 그런 은혜는 살아 있어도 보십시오.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배우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도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도 그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의 있게 해야 돼요. 우리가 높으신 분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옷도 깨끗하게 입고 말도 조심하고 또 행동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의 아닙니까? 높은 분을 만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지못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배울 때 그렇게 해서야,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할 때에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할 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거나, 화장실 급하다고 여기 확 왔다 갔다 한다거나, 확 핸드폰 한다거나, 그건 하나님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 우리는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얻었다고 해서 예의 없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드리고, 그런 우리의 예의 있는 마음, 공손한 마음,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고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에 강림하셨듯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신이 강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배우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존귀하신 하나님, 흠이 없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러나 자신들은 죄를 품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정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간, 장소, 불문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은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이 험악한 세상, 거친 세상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은혜로 알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경외심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그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의 있게 우리의 몸을 갖추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의 가정, 예찬, 예성, 우시수 권사님, 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변세봄, 변준영, 정순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우리 김영숙 씨, 그리고 김영호 어머님, 윤관중, 최일옥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주 안에서 소중한 한 분 한 분인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 안에 있어서 예수의 지배를 받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 예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더 나아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 저들의 인생과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증거하는 참으로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긍휼과 복을 더하여 주셔서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었고 또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이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숙주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밤과 낮에 주의 저를 찾으며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안에서 하나씩 다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많은, 그래서 기도의 간증거리가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주장해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도 우리 세한교회가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전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부흥하는 세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